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교회 망대를 세우라. 저번 주에는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말씀 같이 나눴죠. 여기서 하나님 망대도 중요한데요, 내 속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를 지금 나도 모르게 흑암에서 속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있거든요. 특히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내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 그 얘기는 곧 흑암이 이기지 못한다. 지금도 우리 또 다른 생각을 하면요, 그때 이제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지 흑암의 망대가 세우는지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이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사단의 망대가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도 걸리고 정신병에도 걸리고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이제 깨닫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그러니까 말씀 계속 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진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이렇게 듣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영원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미션으로 다 전달하고 주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가 아니잖아요. 뭔가 중요한 것을 두고 기다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먼저 좀 봐야 될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신 일이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도 지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제가 제 성경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120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금 그 골짜기에 이제 뼈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라라고 하니까 뭐 이 뼈와 저 뼈가 맞춰지면서 힘줄도 생기고 가죽도 덮이는데 생기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대언하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얘기를 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그냥 말씀만 있는 단어일까요? 그냥 말씀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라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실제로 체험하라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보고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냥 호흡했다. 그러니까 이걸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숨 쉴 거면 뭘 기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누구 숨 쉬는 건데. 근데 먼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까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아침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네요. 조용한 시간이요, 평안한 시간, 여기에서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낮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건도 만나게 되고 어떤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왜 보는 것마다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답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그런 답도 우리가 찾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전달도 하고요.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을 가지면 당연히 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힘, 우리가 잘 아는 영역이 오죠.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근데 나에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와요. 지력을 사람 살릴 수 있는 지력이 생겨요. 거기다 체력도 오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경제력도, 그 빛의 경제력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천만 제자,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 그 인력도 이 속에서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이 모임을 보고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잖아요. 늘 싸우고 갈등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축복이 있는,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라 하셨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뭐 딴짓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마가다락방에 진짜 이 응답이 있다. 이 우리가 지금 기록해 놓으신 게 왜 기다리라고 하냐? 너희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진짜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교회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응답을, 이게 먼저지. 그래서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이 응답 속에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 그냥 초대교회가 아니야.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살리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가 아무 뭐 크지도 않고 뭐 배경도 없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그걸 두고 기다리라. 진짜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속에 누가 있냐? 이 교회 속에 누가 있습니까? 12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제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일이 일어나냐? 일어났잖아요. 언제? 이 망대가 세워질 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당연히 세계를 살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증거를 주겠다. 주의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이,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곳에 귀신 꺾이고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낫는다. 질병 치유된다.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가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말씀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될 것이다.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죠. 이런 제자, 이 언약을 가진 중직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이들이 누구냐? 70지역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세우고, 근데 그것은 당연히 70나라로 연결되어지는 70이 이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중직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교회가 이런 축복을 실제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그 바울이 찾아갔던 회당, 렘넌트를 두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곳에서 뭐 했냐?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아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게 교회의 망대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말하잖아요. 예배. 진짜 예배를 아는, 기도 응답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렘넌트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19장 8절에는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자들이 세워지니까요. 사도행전 42장 41절에 3천 제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는 5천 제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요.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11장 26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응답을 두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정말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 많은 자가 기도하면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저번 주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져요. 그게 언제 무너지냐? 막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망대는 무너져요. 사단이 어느 정도로 만들었냐? 딱 고린도후서 10장에 그 견고한 진으로 딱 만들어요. 뭘로 만드냐? 이론. 하나님보다 높은 것으로 딱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들. 생각 안 바뀌어요. 집에서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 바뀌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요. 망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플랫폼, 파스망대, 와치타워, 안테나가 있잖아요. 교회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플랫폼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오직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오직을 발견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이 이걸 발견했거든요. 오직을 발견했다. 이 자체가 이게 망대가 돼요. 렘넌트 7명, 그 문제 왔을 때 오직한다?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렵게 한 번 했다. 오직한다는 얘기는 그게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진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이 일어나면, 오늘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소리가 긴데
그거는 뭐 그냥 건너뛰고.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우리는 또 낙심해 버리거든요. 그게 오직의 발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렘넌트 7명을 보면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만나는데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누구냐?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이름 확 하고 또 저런 이름 확 하고.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쳐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이제 대단한 뭔가 소란이 일어날 거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진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쳤지?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면 딱 이제 어깨에 힘들어하잖아요. 베드로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말하는 것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할 게 있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수고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뭐 보답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아니요. 응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설령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매가 생겼다. 또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오직이 아니에요. 열매 있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낙심될 일을 만났다.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한다. 아니에요. 낙심될 일이 왔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세요. 우겨싸임을 안 당한다가 아니에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아요. 나는 거꾸로 튀림을 당했어요. 당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직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다. 바울이 진짜 부끄러워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 복음도 모르면서 내가 다른 거 좀 안다고 자랑하고 다녔구나. 그 얘기잖아요. 진짜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뭐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 했냐? 오직을 발견한 자 어떻게 하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요. 오직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오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직이니까.
오직이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요. 바울이 오직을 정말로 본 거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저 포함해서 진짜 오직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거죠.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그리스도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망대의 플랫폼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막 어떻게 하겠다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플랫폼이 되냐?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을. 그리고 교회 망대의 파수대는 뭐냐? 그것이 유일성입니다. 파수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거죠. 이 빛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빛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유일성을 두고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림. 기다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두고 기다리는 거죠. 진짜 응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일성이 그거잖아요. 유일한 응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응답.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 편집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응답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고 편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또 설계하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또 현장을 두고 디자인. 우리는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고 현장 성취를 따라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 응답이, 그 유일성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돼요. 서밋 돼요. 치유와 서밋에 그런 응답의 망대들이 세워지죠.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병들이요 없어져요. 어느 날 이 응답이 온다니까. 유일한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알게 되죠. 빛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뭐 무능, 병, 많은 것들이요 없어져요. 나랑 상관이 없어져요.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응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응답,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예요. 또 교회 망대 안테나는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기 때문에 망대가 만들어 세워지기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현장과 세상과 사람들과 소통되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그 재창조가 뭐냐?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들과 소통되어지는 그 안테나가 뭐냐? 아이들의 뜰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장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네. 순서를 바꾸니까 237 치유 서밋 치유 서밋. 교회 안에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진짜 소통되는 교회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진짜 세상과 소통됐다. 세상에 필요한 237 치유 서밋. 이것이 교회 망대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이것이 24 돼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한 것은 조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그림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 평수가요 3,000평이었어요. 미국 그 제가 있었던 그 도시가 시티가 그러니까 거기 뭐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LA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LA에서 약간 조금 내려와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주거하기 좋은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플로턴인데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가장 단일 시티로 가장 한국인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가장 한인들 중심의 그 곳이죠. 그러니까 뭐 한인타운 가면요 식당만 있지 사람들은 거기 안 살거든요. 그냥 가게만 조금 있지. 그리고 거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라틴, 저 멕시칸들 이런 친구들이 뭐 LA 뭐 다운타운이라든지 뭐 한인타운이라든 다 이제 거의 멕시칸들이 살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외곽 쪽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백인이 살다가 그 백인이 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거기 백인 살던데 한인들이 살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백인들은 또 밖으로 또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한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인들이 살던 데는 뭐 베트남, 이런 라티노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그곳에서 3,000평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고요, 교회 건물이 있고요. 제가 있을 때 한 10억에서 한 20억 주고 프리스쿨을 줬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 그 교회 안에 프리스쿨 줬고 또 그 안에 애프터스쿨 건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원래는 목사 사택이 큰 게 있죠. 한 60, 70평 되는 게 또 사택이 또 있어요. 사택이 또 있는데 그걸 또 나중에는 개조해서 인펀 프리스쿨 말고, 그러니까 유치원 말고 그 한 0살부터 2살까지 만 0세부터 2살까지, 그러니까 토들러, 그러니까 그 아이 완전히 영유아 아이들만 또 하는 그 시설까지 있었던 교회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건 뭐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들이 교회 안에 매일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잔디 깎고 또 아이들 축구 가르쳐주고, 뭐 고장 났다 그러면 또 들어가 갖고 뭐 수도꼭지 고치고, 뭐 교육자가 이제 부교육자가 저 혼자였으니까 이제 뭐 다 이제 다 관여를 하는 거죠. 뭐 방과후 학교든 뭐 유치원이든 뭐 다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이거 보게 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게는 교회에 매일 아이들이 모이고 같이 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 나가고,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PK로 컸기 때문에 그 그림도 있고, 또 미국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그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뭐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도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달란트 비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두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도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두고 진짜 너 준비됐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달란트 주신 거 가지고 미션 감당하고 있어? 언제 몰라요.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노아 시대 때, 거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나와요. 노아 시대 때 다 관심 없었어요. 홍수 온다고 100년 동안 말했거든요. 100년 동안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준비 안 해요. 근데 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 없어요. 요번 주 말씀도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두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이 말씀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마음에 담겨져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이 진짜로 내게 임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걸 두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속에서 진짜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오직을 발견했고 유일한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창조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 단어들이 단어들 계속 나오니까요. 단어들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로 이 교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진짜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진짜로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당연히 무너지고 또 그 현장에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살아나는 현장에 치유되어지는 또 제자 서밋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체험하는 걸 보고 말하죠. 뭘 체험하냐? 393 이걸 가지고요. 실제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변화 일어나요. 나를 두고도요. 사람을 두고도요. 그러니까 393을 가지고 이걸 전달하세요. 이걸 중보를 하잖아요. 안 되는 그 사람도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393을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세요. 저도 해요. 특히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나랑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다시 본문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구나. 이걸 전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교회, 이 망대가 세워진다면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망대가 각자에게 우리 세워지기를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